어제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데칼코마니 마냥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마침. 창세기는 옛것, 이제 계시록은 새것. 창세기는 현재 있는 것. 그런데 계시록은 새하늘 새 땅. 그래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바로 알기. 근데 오늘은 그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우리가 예표죠. 우리가 예표로 알 수 있는 창세기에서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은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도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얘기했어요. 빛의 근원. 이 빛은 밝음이지만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 그랬을 때 말씀,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십니다. 이건 in the beginning. 아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 선과 악을 나눈 열매를 따먹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영이 될 겁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다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혼이었으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그러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아까 본성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아담이 나오면은 우리는 둘째 아담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창세기에서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 다음에 여자의 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뱀한테 얘기해요. 뱀한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럼 뭐예요? 여자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는 이걸 또 그렇게 봐도 돼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남자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난 그 여자의 씨.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씨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뱀의 씨, 내 씨는 뱀의 씨. 지금 저 이스라엘에 싸우고 있죠. '여자의 씨입니다. 씨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이스라엘 말하고, 나머지 그 무슬림들은 성경에서는 베мет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상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 뱀을 불못에 가두는 거. 근데 뱀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하니까 여자를 두 개로 봐도 돼요. 이거 이스라엘로 봐도 되고, 또 그 여자, 우리 그 남자가 아닌 여자, 그렇게 문맥을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 3장 19절이에요.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을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하진 것이 한 중재자의 선에서 천사들의 정을. 율법은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실 때, 씨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 4장 4절이에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2000년 전에, 이 충만한 때는 2000년 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아까 여자에게 나오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 좀 창세기를 해나갈 건데, 그 성경 바르게 바로 보기 할 건데, 창세기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게 나오죠.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이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뛰어난 희생물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잖아요. 가인은 마귀의 예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지금 뭐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서 알고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노아의 대홍수 있죠. 노아 홍수. 근데 방주, 언약궤입니다. 아크라는 방주. 방주가 올라타면 살죠. 근데 8명뿐이 안 올라탔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노아의 대홍수의 방주, 그 언약궤, 그게 예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 다음에 멜기세덱 나오죠, 여러분. 멜기세덱, 그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롯을 위해서 저쪽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11조는 그로부터 400~500년 뒤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법이 다 율법인데,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은 BC 1492년도 그 무렵에, 그런데 그보다 한 400~500년 전에 이미 11조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름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11조가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 딱 10분의 1이 아닌 그런 방식만 들렸지, 11조의 정신은 유효하다는 거. 11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드렸던 거. 또 야곱이 내가 11조를 드리리다 하잖아. 그건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봅시다. 7장 10절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느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아브라함 이전이잖아요, 멜기세덱. 이런 것들,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죠,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은 삶이 어땠어요? 순종이죠. 말 그대로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데 성급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참 성경에서는 그래요. 여자가 좀 귀가 얇고 사라가 참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가를 넣어줬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 지금 근심거리잖아요. 중동에 항상 근심거리. 지금 그 계속 아까 무슬림과 싸우는 거. 그런데 약속의 씨, 기적적인 출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30살 나이로 잡혀가서 30대 나이에요. 이삭이고 목사님 놀리겠대 15살짜리 12살짜리가 아니에요. 30살 청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33살 그 나이에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도망 안 가고 순종한 거. 그랬을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뭐 죽이진 않았지만 부활. 그랬을 때 내가 리브가를 또 얻으러 가잖아요. 리브가 신부. 그런 것들.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입니다.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내 아버지여. 아까 번제 헌물,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헌물로 쓸 어린 양. 아까 이삭이 했을 때, 어린 양, 이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구나. 아까는 이삭을 말했어요. 아까는 이삭이 그 순종하는 이삭,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는 십자가에 참 못 박히기 싫지만 내 사람의 마음으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이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여기는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지금 예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제거입니다. 이거 개역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엉뚱하게 놔갖고, 그러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었다가 얻다가 난지도에 갖다 버려? 세상죄를 제거해요. 도말하는, 없애야 하시는 어린 양. 지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안수복음 이런 거 나와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에 박옥수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구절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거, 없애시는. 아까 어린 양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독다리 들으죠? 창세기 28장입니다. 12절. 어떻게?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에 오르내리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걸 봤다. 사닥다리에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오는데, 요한복음 봅시다. 1장 51절.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까 하나님의 천사 나오죠.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자,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대문자로 쓰였죠. 사람이면, 써놓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 야곱의 사닥다리.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이런 건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뭐 잘 아시죠? 요셉 얘기는. 또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그 해와 달이 또 절하는 거, 그런 것일 때 예수님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팔려가지고 했을 때 그 예수님, 형제들에게 미움 배척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형제잖아요. 유대인들이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마찬가지 요셉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성부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야곱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고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이 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 일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불의의 고난을 받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누명을. 뭐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데 자신을 배척했던 형제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들이 주를 맞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유대인들 마지막에 대환란에 갔을 때 그 5처녀들, 10처녀 중에 5처녀, 우리 아내의 5처녀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 기름등불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를 맞게, 하늘에서 오는 주를 받잖아요. 우리와 함께 올 때. 그랬을 때 에집트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그때 요셉이 다스렸잖아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표예요. 아, 사람으로서 나아가 뭐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인 거. 또 아까 이삭 순종하는 거. 죽도록 죽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말씀드려요. 그 12살, 13살이 또 나무짐을 지고 그렇게 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33살짜리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예표. 이삭의 번제물로서 이루어갈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오늘 그 창세기를 쭉 아침 시간에 좀 해드릴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더 끼워넣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제가 쭉 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전부 영예를 해버리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말씀은 기록된 대로 보시는데, 여기저기 흩어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실족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TV예요. 매일 말씀.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 TV와 함께하는, 매일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부터 쭉 창세기를 20분이니까 길게는 안 하니까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엑기스로만 농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강론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현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뵙습니다.